아가페와 연애. 연애가 구원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몸과 마음과 혼 전체를 지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데서뿐이다. 인격이란 곧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를 가리킨다. 때문에 그것은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일반 명사로 불리워지는 존재가 아니고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고유한 나와 너를 말한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와 너를 만나는 그것이요. 이 나가 곧 남성의 기능을 가진 나요. 너는 곧 여성의 기능을 가진 너인 것이다. 그러나 나의 멋이나 너의 아름다움은 나나 너에 속한 나의 것이요. 너의 것일 뿐 나 자신이거나 너 자신은 아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나가 너를 만나는 길은 자기를 열고 자기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인격이란 바로 자기를 감출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베일을 벗은 너와 내가 서로 만나는 연애라야 참으로 진정한 인격이 만난 사랑일 것이다. 곧 그것이 내 삶의 두터운 껍질을 벗겨 나의 혼을 드러나게 하고 이 혼의 교류에서 내 삶의 기쁨과 의미는 살아나는 것이다. 연애의 비극은 베일을 쓴 이름 없는 남자와 이름 없는 여자의 접촉인데서 생겨난다. 가령 스탕달은 그의 연애론에서 연애는 열애하는 자의 주관적인 결정작용이라고 하였다. 소금 광산 속에 집어넣은 마른 나뭇가지에 소금의 결정이 엉기어 그 참새발 같은 나뭇가지가 수많은 다이아몬드로 얽혀서 아름다운 소금의 결정체로 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연애는 본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이성을 자기의 이미지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해 놓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연애는 수없이 많으며 자기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서 베일 속에 감추어 둔 애인과의 가면무도 속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성실한 인격 관계는 베일을 벗은 나와 베일을 벗은 너의 만남에서 성립되고 거기서만 비로소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간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이렇게 베일을 벗고 만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인간이란 그리 쉽게 베일을 벗을 수도 없거니와 설사 베일을 벗는다고 하여도 베일을 벗은 것이 그것을 쓰고 살 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전부를 희생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는 베일을 쓴 것이요. 사실의 그는 맹세하는 그 순간에도 냉혹한 이기주의를 벗어난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아쿠다가와시의 글에는 이기주의를 떠난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이기주의를 떠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인간이 산다는 일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것 같다. 내 주위가 다 더럽다. 나도 더럽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롭다 라고 한 것이었다. 시인 엘리어트가 인간의 관계란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존재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와의 관계라고 한 것이나 사르트르가 구역질나는 나와 유황불 냄새나는 내가 곧 나와 너라고 한 것도 단순한 소설가나 시인의 과장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결국 따지고 보면 베일을 쓰고 가면과 가면 속에서 속이고 속임을 당하며 정욕을 애정으로 알고 살다가 좌절에 이르든지 아니면 베일을 벗고 허무에 떨어지든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절망을 구원해 주는 길은 단 하나, 바로 아가페인 것이다. 아가페는 병든 정욕과 에로스로 상처받은 남녀와 인간 실존의 현기증을 일으켜서 찢기고 괴로워하는 심정에 쏟아져 들어와 그것을 치료해 주는 힘인 것이다. 아가페는 곧 가치적 현상의 두터운 벽을 돌파하고 타자의 인격의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와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힘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가페는 우선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를 하나의 가시적,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불가시적인 신비한 시면에서 초월적인 인격으로 보는 까닭이다. 인간이란 결코 다 알아낼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신비한 시면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서 찾아내는 것 중에는 때로는 아름다운 것, 때로는 추한 것이 있겠으나 그의 참 모습은 항상 신비 속에 가리워져 있는 것이다. 인간의 비극, 특히 연애하는 남녀의 비극은 대부분 자기가 표면으로 임시 본 어떤 현상을 거의 전부인 것처럼 단정해 버리는 데서 생긴다. 대부분의 비련은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다. 가령 애수라는 영화를 보아도 그러하다. 짙은 안개가 끼인 워터러 브릿지에 위에서 달려오는 군용차에 몸을 던져 숨져가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 이외의 그 누구도 사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라고 읊조리는 발레리나의 슬픈 최후는 바로 이러한 속단이 빚어낸 비극이다. 그녀는 전쟁 중에 자기의 애인이 전사한 것으로 속단하여 밤거리를 헤매는 여인이 되었다. 또 의외로 살아서 돌아온 연인과 결혼하게 된 전날 밤 결국 자기의 추잡한 과거 때문에 그와 결혼하는 것은 그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차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그것이 아무리 순정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인간은 맑은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고기같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존재는 아닌 것이다. 이것을 아는 지혜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그의 앞에서 옷깃을 여미어 서게 되고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위대한 미와 선의 가능성을 찾아서 그것을 키워가는 창조적 에너지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의지는 오직 하나의 확신에서만 생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하나님은 곧 아가페로서 일체의 아름다움과 추한 것이 뒤섞인 인간 속에는 이 궁극적인 존재인 아가페의 빛이 비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이 곧 그것이다. 그의 용서하는 능력이 역사에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요. 그 위대한 용납하는 힘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즉 신앙의 삶의 터전을 둔 사람들에게 와지는 힘이다. 이 아가페는 인간의 육체, 성적인 사랑이나 에로스를 파괴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키워주는 힘인 것이다. 연애는 결코 아가페는 아니다. 연애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사랑이요. 몸과 몸, 마음과 마음이 교류하는 사랑이다. 그러나 그 육체가 몸에, 몸이 정신에, 정신이 인격에, 그 인격이 아가페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닐 때 그것은 뿌리 없는 꽃처럼 시들어 말라버릴 운명을 지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